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하루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주일 날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사람의 몸이 하나 시간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 시간에 몸이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제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인데도 평소에 알람이 울리는 시간에 알람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저절로 깨어났습니다. 4시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교회에 새벽 기도가 없었지만 그냥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 보았습니다. 집에서 걸어서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근린공원을 거쳐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동네 근린공원의 정상이라고 해야 될지 꼭대기 쪽에 올라가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십자가가 보이는 그런 교회들, 이제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섬긴 지 1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어디에 교회가 있다, 어디에 어떤 일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린공원을 산책하다가 이렇게 구름다리라고 그러나요? 저쪽으로 넘어가는 길 넘어가는 이렇게 구름다리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 위에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네온 사인을 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네온 사인에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씨가 이렇게 박혀 있는 네온 사인들 있는 거 아시죠? 그 교회에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네온 사인에다가 띄우고 있더라고요. 계속 지나가면서 이렇게 글씨가 보이는데 무슨 구절인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의 한 부분의 말씀이 써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는 교회에 와서 이사야서 43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에 혼자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오성아,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저는 이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동안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닐지 몰라도 주님의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게 하셨으니 새 일을 행하신다면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위로가 많이 되고 힘이 많이 되었던 새벽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영이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아까 찬송은 갈릴리 호숫가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 두 단어가 같이 써 있어요. 호수라고 써 있기도 하고 바다라고 써 있기도 하는데요. 엄청 넓어서 갈릴리 사람들은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대해는 아니기 때문에 호수가 정확한 명칭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경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일부러 기록을 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죽은 귀신은 식사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 식사를 마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십니다. 아마 바닷가였으니까 해변을 거닐면서 베드로와 산책을 하셨을 거라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놔두고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해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더 해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습니다. 연애할 때가 생각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연애할 때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분들한테 이거 잘 묻죠. 나 사랑해? 한 번 묻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사랑해? 3번씩, 4번씩 물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묻는데 나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을 읽는데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일까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의 부인들과 우리의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에게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여기에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전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맹세하건대 저는 저 사람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어찌 보면 아픔이고 어떻게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실패 경험이 있는 베드로, 아픔과 상처를 가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그 베드로의 아픔과 실패와 상처를 싸매어 주시려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이제 일어서라. 이제 회복해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서 3번이나 반복하여 베드로를 싸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베드로처럼 부인했던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왔지만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마음이 다 빼앗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님을 등지며 죄에 빠졌던 경험들도 아마 한두 번씩 다 있을 것이고요. 사람 바라보며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또 상처와 눈물과 실패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회복해야지. 이런 얘기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번에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장면에 좀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냥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원래 다른 의미도 하나 있는데요. 다른 것들, 물고기 많이 잡은 그 어떻게 보면 재물, 그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냐, 이런
두 가지 의미로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남편, 아내, 자식, 남자친구, 그 사람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주님은 다른 것들, 물질, 또 일,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 술, 약물,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 줄로 압니다. 왜 이렇게 물으실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게 중독이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뭐에 한번 관심을 기울이면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발견했습니다. 제가 우리 정훈이나 연우가 이렇게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걸 볼 때마다 옛날 제가 게임하던 생각들이 참 많이 나거든요. 오락실에 갔다가 저희 누나이자 권사님인 정원자 권사님한테 들켜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엄청 맞고 심부름을 보내는데 또 오락실에서 기웃거리다가 또 맞았어요. 그 사이를 못 참은 거예요. 오락실에 제가 완전히 폭 빠져버렸습니다. 엄마가 돈을 어디다가 숨기는지 제가 알고 있었어요. 쌀독에 쌀 밑에다가 주머니를 숨겼거든요. 쌀을 이렇게 들추면 거기에 돈이 있었어요. 하나씩 빼가는 겁니다. 한꺼번에 빼가면 아니까 한 개씩 빼가지고 가서 오락실에서 제가 탕진을 했습니다. 오락에 빠졌어요. 한때 그렇게. 독수리 오형제라는 오락을 제가 2시간 50원 넣고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빠졌겠어요? 정신 없었어요. 아이들 컴퓨터 게임 하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는 오락에 빠지지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에 빠지니까? 여자에 빠지고, 남자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심지어 요즘에 사회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약물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극복해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빠져버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여행 중독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러면서 자녀가, 배우자가, 이성 친구가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바꾸는 것은 저는 잔소리가 아니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지적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냐면 사랑의 힘을 느낄 때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사랑의 힘을 느끼면 잘못된 것을 정리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이 베드로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 모르는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어 괴로울 때조차도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물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사랑한다. 너도 나를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사랑할래? 물으십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부끄럽지만 저도 주님을 다른 모든 것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찬송 중에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하게 되면 거센 인생의 풍랑이 불어와도 거친 바다에 나가는 것 같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잠잠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 한번 반주 없이 한 번만 해봅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특히 우리 젊은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미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최고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들보다도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같은 단어로 한번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명이라고 하는 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붙여준 양떼, 어린 양이든 청소년 양이든 교회에서의 양이든 집에서 자녀이든 내가 너에게 붙여준 그 양떼를 먹이고 돌보거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섬기고 청소년들을 섬기고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요, 주님이 맡기신 귀중한 사명입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무거울 거예요. 우리 젊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도 될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녀이고 주님이 잠시 나에게 맡기신 자녀라는 생각들을 하면, 그런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신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평일에 집에 없어요. 한 녀석은 대학생 기숙사로, 한 녀석은 고등학교 기숙사로 평일에 떠났다가 주말에 오는데, 주말에 와서 한 녀석은 화장실에서 응아하는 모습만 보는 것 같고요, 한 녀석은 잠자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이야기하거나 같이 밥을 먹거나 교제를 하거나 이랬던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이 이제 많이 없어져 버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보다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그런지 일찍 그런 것을 이미 떠나는 것을 경험해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주 제한적이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학교 가서 선생님을 또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사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럼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부담도 너무 많고요.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예요? 양떼를 먹이는 게 먼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 제가 목회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먼저일까요?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설교 준비에 70%에서 80%는 강대상에 앉아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쓰려고 노력합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읽고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먹이려고 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드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교사들도 그러지 않을까요? 주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고 교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를 준비하고 뭘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하고 거기서 주시는 주님의 힘과 지혜로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걸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성령님의 보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에 힘쓰고 그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먹이고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양떼를 먹이라 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를 따르라.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내 옆에 있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제자가 요한인데 요한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따를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 쳐다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그래서 어려운 말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그러죠. 남들보다 가진 게 적다. 남들보다 배운 게 적다. 남들보다 키가 적다. 남들보다 외모가 못하다. 도토리 키재기를 계속하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기죽으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자기의 길을 가면서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오늘 주일학교 예배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길잡이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주연 배우라면 세례 요한은 조연 배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주님에 비하면 신발끈을 묶는 정도도 못한다. 나는 주님에 비하면 종 중에서도 제일 못한 종보다도 더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밝혔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광야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이 나올 때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을 높이고, 심지어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지만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모양은 다르지만요 똑같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이 부름 앞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교사입니다. 나는 부모입니다. 저만 한번 해볼게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이 얘기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사실은 많이 설득을 하게 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이 교사입니다. 학생이자 교사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얘기하든지 간에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교사들과 부모들이 먼저, 저같이 목회자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십니다.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베드로와 시몬이 무슨 뜻의 차이가 있냐면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바위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위처럼, 반석처럼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뜻으로 주님이 주신 줄로 압니다. 근데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조그만한 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실패하고 아파하고 상처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옛날 이름으로 얘기를 묻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시몬이 다시 베드로로 회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조약돌이 아니라 다시 반석이 되기를 바라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사랑을 회복하여서 반석이 되기를 바라셨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반석이 되기를 바라셨고,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진짜 베드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마찬가지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제가 주님의 사명,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도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지고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